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 가운데는 은연중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믿음을 세뇌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세뇌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의 날 수 있다는 그 세뇌가 곧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 옆에서 아니야 너 그래도 날 수는 없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난 날 수 있어 라고 세뇌가 되어서 그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고, 실제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세뇌된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날 수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각이나 환상으로 날 수 있는 느낌을 스스로는 세뇌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날지는 못합니다. 또 믿음에 대한 또 이런 오해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스케일이 이만큼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어떤 명언도 하나 있기는 한데 이런 명언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러면 그 꿈이 깨질지라도 그 깨진 꿈 조각 자체도 꽤 크니까 꿈을 크게 가질수록 좋다. 뭐 이런 명언도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진다라는 것이 이런 꿈을 크게 가진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런 맥락으로 가지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 제가 청년부 주보를 45부씩 이렇게 뽑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0부씩 뽑고 있는데, 한때 45부씩 뽑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보가 그 청년부가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45명쯤 되기 때문에 남는 종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딱 정확하게 뽑았죠. 근데 뽑다가 이제 어느 좀 시기가 되었을 때 50명이 몇 번 계속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만드는 서기 자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주보가 모자라요. 그래서 주보를 조금 더 넉넉하게 뽑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는데, 목사님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말한 이 믿음이 부족하네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많이 뽑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믿음이 풍성하면 주보를 많이 뽑고, 이 주보를 많이 뽑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청년부 주보를 터무니없이 매달
매주 400부씩 뽑는다면 혹은 500부씩 뽑는다면 여기에 좌석에는 45명 내지는 50명 정도 앉아 있겠지만 나는 믿음이 너희들이랑 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매주 450부씩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하기 때문에 나는 매주 500부씩 뽑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역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터무니없다, 무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좀 다른 이 맥락인 것 같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500명이 오시게끔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500명 청년부에 오시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제가 매주 500부씩 뽑는 거를 1년 동안 꾸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500명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여기랑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주보로 500부 1년 동안 뽑았다고 해서 500명을 보내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믿음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건강하지 못하고 혹은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 열심은 굉장히 순수한데 또 큐티도 매주 꼬박꼬박 나오고 오늘도 이 모임 끝나면 매주 그랬듯이 또 큐티 모임으로 또 이어집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좀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묵상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위인전 읽듯이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묵상한다라든지 혹은 사무엘서를 묵상한다든지 창세기를 묵상할 때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든지 혹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혹은 기드온이라든지 혹은 사무엘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대단하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살아내지 못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는 대단하다, 누구는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난 저렇게 살지 못하네라고 하면서 자꾸 인물에 대한 그 집중만 하고 그 위인전 읽듯이만 하지 그 인물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바로 눈에 보이는 인물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하니 못하니란만 보고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잘하고 있음과 못하고 있음만 비춰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 아니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묵상을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요. 제가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만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죠? 라고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섣불리 쉽게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선천적으로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11장, 12장부터 이렇게 쭉 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대단했다라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좀 형편없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선천적인 어떤 타고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15장 다 펼쳐놓고 계실 텐데 지금은 좀 눈을 성경책으로 옮겨서 보면서 이렇게 좀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이고 그리고 너가 받을 그 상급은 지극히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 그랬더니 2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모든 그 큰 상급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제 혈육의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셔도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2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날 상속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5절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들을 보면서 내가 너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7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8절 그러면 이 땅을 소유를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되묻죠.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방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눈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성경을 좀 이렇게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느껴졌었던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이시고 그리고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냥 진짜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다 받아도 하나님 소용없어요. 저에게는 혈육의 상속자가 없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상속자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땅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겠냐? 어떻게 그거를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따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징표, 증거, 표징을 요구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더 잘 믿어보려고 제게 믿음을 좀 더 하여 주세요라고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인가 싶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게 우리 믿음의 척도 혹은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넵 알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면서 yes sir 이렇게라고 해야만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큰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릇이 큰 것 같다 말입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리액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때로는 그냥 삼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의 그 사전적인 의미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 이겁니다.
저는 180cm까지 클 수 있습니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180까지 이렇게 키워 주실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나 저는 지금 믿음의 수준이 165라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 믿음을 보시고 그만큼 키워주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좀 이상하게 건강하지 않게 왜곡되는 것 같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는 좀 맥락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든지 이런 어떤 나에 관하여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시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대상 그리고 존재에 관하여서 믿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키가 클 거야, 나는 앞으로 우울증을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잘 풀릴 거야 하고 있는 나에 관한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다 말이죠. 때론 나의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을 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 내 어떤 믿음의 경직, 강직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라도 늙었습니다. 이미 출산 시기를 한참 놓쳤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래 난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시겠구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상에 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듣거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죠? 네,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그리고 섭리 그리고 모든 구원의 계획하신 역사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다 이해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하세요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만 보게 된다면 우리 또 좀 믿음과 또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지 이게 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라고 이 믿음까지도 내 의가 되는 위험에 노출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텍스트와 콘텍스트 그러니까 콘텍스트 상황과 맥락과 어떤 문맥에 따라서 어떤 그 글자를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뒤 다 잘라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에 우리가 어떤 감동, 감흥 그리고 이해, 납득 또 수반하지 않은 채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채 그냥 그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영접 기도가 조금은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저도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CEF나 전도 폭발이
여기 이제 수료를 하면서 늘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은 이제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인데요. 이런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게, 그러면 그걸 따라만 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매직이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마치 뭐 주문을 외우듯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며 그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얻는 거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 기도의 문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믿음과 우리 삶으로 경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가운데 말로만 뱉는 이 영접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접 기도라든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서 조롱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살과 피를 찢기셨고 그리고 피를 쏟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저주를 받으셨냐 말입니다. 그냥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을 거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담당하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인 그러니까 내가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뇌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믿어졌어라고 하는 것이 내 의가 되어서 믿음의 객체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삽입하여서,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착각까지 이렇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마저도 내 의가 되는 것 같은 것,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 때문에 금욕주의자들도 많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구원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걸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믿기 위하여서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예배도 수없이 찾아다녀보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들, 그리고 내가 해왔었던 그동안의 뭐 예배들, 그리고 뭐 큐티라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그 경건 생활들, 이것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라고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밖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어떤 삶의 그 표현 나타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가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바라보고 그 어떤 척도를 정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때로는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서 그래서 섬기던 어떤 그 봉사의 자리를 하나씩 내려놓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서 그래서 예배를 한번 빠져버리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한번 빠지게 된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아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고, 나는 역시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경우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존에 하던 그 책임까지도 의무까지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강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늘 전제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뭘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로 구원의 문제가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결코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합당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저자,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구원받은 그때인 것인데 바로 칭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칭의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 이제 성화라고 하겠죠.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화의 삶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그 영화의 믿음의 완성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단 하나도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구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버리고 믿음의 주체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들을 텐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는 자녀 한 명이 있는데 그 자녀 한 명이 귀신에 들리게 되었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는 상태인데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마다 그 아이를 자꾸 거꾸로 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거꾸로 뜨려져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장정이 4-5명이 막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힘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할 거 다 하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께 이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된 지 어떻게 얼마나 됐느냐라고 물어보셨더니 그러자 아이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제가 감히 상상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정말 아픈 마음이고 자기가 대신 귀신에 들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서 아이한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때로는 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어떤 마귀나 혹은 바리새인들과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천사들을 불러서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건방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엇이냐? 할 수 있거더니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9장 24절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한 문장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나는 이제 내가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됩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믿음의 객체이고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할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요 창시자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믿으면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 믿음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신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본문 8절,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게 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못 믿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 증거와 증표를 내게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설득이 되지 않는데 날 좀 설득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내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8절에서 말하는 것은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신뢰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염소, 암소, 그리고 산비둘기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은 그걸 갖고 온 후에 그것을 이제 중간에 쪼개고 그리고 마주 대하여 놓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오늘 저희는 11절까지 읽고 17절 읽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읽지는 않았는데 12절부터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꿈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고, 12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 시간이 해질 때라고 해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16절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7절 시작할 때에 해질 때, 12절 해질 때, 그리고 17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의 그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꽤 유명한 여러 언약 중에 무지개 언약, 뭐 다윗 언약, 뭐 이런 거였는데 횃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누군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뭐 집을 얘기를 해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장을 찍는데 누구의 도장이 필요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서로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또 계약을 하고, 또 중간에 중개인도 같이 해서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보통에는 어떤 뭐 담보물이 필요하기도 하겠고 보증이 필요도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 당시에 오늘 본문 가운데 고대 근동의 당시에 그 계약의 체결 방법은 어떠했었냐면, 짐승을 이제 두 개로 쪼개 놓고 계약자 두 명이 전부 다 그 짐승을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계약 방법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계약을 파기시켰을 경우에는 나는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둘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만 지나가시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자, 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리고 동의가 되지 않을 텐데 내가 뭘로 보여줄 수 있겠니? 내가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이 쪼개진 것과 같아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설득됐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서 나중에는 감히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뭘 안 해도 인정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설득시킬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시키시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징을 보이시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설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낙심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잠잠히 그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흘리신 보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설득되고 이해되고 납득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 덮어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넵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해되지 않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언제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있으며 언제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기분이 되는 대로 행동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압적으로 하신 적도 없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군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과 살일이 찢기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를 149장을 찬양할 텐데, 이 149장 찬송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설득, 이해, 납득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이지만 이 시간 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그 어떤 증거, 증표 겸손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함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놓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 줄 생각하여서 이해는 되진 않지만, 납득이 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묵묵히 꾸역꾸역 했었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었고 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함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왜 미련하게 하냐고 손가락질 할 때 그래도 묵묵하게 했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정말 순수한 마음일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련한 모습일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었던 적도 있었고,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남들 앞에 우월하다고 생각하셨었던 적도, 남들을 판단하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믿지 않게 하시고 내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직접 횃불로 지나가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날마다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신앙,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